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김경희 집사님 왜 주여 하십니까? 전도하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뭡니까? 마음이 평안합니까? 전도라는 단어 들으면. 전도라는 단어 들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까? 좀 그만 이야기하시지. 고마 됐다. 전도라는 단어 들으면 해야 되겠다. 기쁘다. 즐겁다. 아멘을 한 번밖에 안 하시네. 역시 전도하면 감사가 넘친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전도라는 단어 들으면 아따 참 해도 안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안 해봤는 줄 아나. 전도 귀찮다. 전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얼마나 좋노?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지.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꼭 전도해야 되나?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라고 고개는 흔들어도 아마 그런 마음 드실 겁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아마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전도라고 하면은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한국 교회 자체가 전도하면은 때로는 부담도 되어지고 또 때로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어지고 전도하면은 그냥 이대로 좀 살면 좋겠는데 왜 자꾸 전도하라는지 모르는데 해도 잘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아마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배적으로 생각이나 마음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원론적으로 봤을 때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부담을 가지거나 스트레스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원론적인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며 교회에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 전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전도 안 하면은 그것은 저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부담이 되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론과 삶이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 머리로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고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삶이 잘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뭇머뭇거리시는 분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수많은 복음의 외침,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아마도 많이 노력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요지부동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움직임이 없습니다. 얼마나 애가 탑니까? 정말 애가 탑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지만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낙심도 되어지고 좌절도 되어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마음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스트레스 받아 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요지부동 움직임이 없는데 계속 전해야 되는 그 마음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그 마음 안다고 하시면서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그것도 사람들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여 주시니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전도를 쉬지 말고 계속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느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내 집을 채울 때까지입니다. 언제 채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채워질 때까지 계속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넓은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빈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옆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빈자리가 많습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정통적인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들 가보십시오.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야 될 분들이 누구입니까? 스스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작정해야 될 분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분들, 그분들의 자리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2024년 2월 4일까지 구원의 때를 늦추셨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작정해야 될 그 영혼들,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 받아야 될 백성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구원의 때를 늦추셨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 혼자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을 받으라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그 방법을 오늘 말씀 가운데 권면해 주시는데, 강권하여 데려오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강권하여 데려오라. 이 강권이라고 하는 말을 세 번역에 보면 모든 번역본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억지로라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폭력을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데려오라라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잘 설득해서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려주었을 때에 그들이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확실하게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을 설득해서 하나님께로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 강권하여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나의 신앙 챙기기도 참 바쁜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원플러스 전도 대행진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일에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워서 매주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 이유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제쳐놓고라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대명령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 가운데 왜 이 말씀이었을까? 서로 사랑해라, 겸손해라,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말씀, 주님의 지상 대명령, 전도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끔씩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너가 십자가상에 죽지 않으면 저 영혼들 구원할 수 없다.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주님 앞에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수행하면서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주님 승천하시면서 많은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건져내라고, 그 말씀을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전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인들이 주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삶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사람들로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명령을 주셔도 정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주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명령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명령 앞에서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그 순종이 100%다, 90%다, 80%다, 그건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있어서 여러분 앞으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편안하게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슴에 꼭 새기시면 좋겠고, 하나는 따라 하십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한 번 더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마음에 콱 하고 새기십시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다시 한번,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만 가슴에 새기시면 편안하게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주님께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결과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스트레스 받고 왜 부담되느냐? 이 사람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 교회 안 오면 어쩌지?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미 우리가 다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부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나가면 편안하게 편안하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함으로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도 성장하게 되어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성문에서 매일 주의 복음을 외치는 노인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떨어져서 이 성이 멸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매일마다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듣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매일마다 계속해서 외칩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청년이 너무너무 딱하고 안타까워서 그 어르신에게 말을 던집니다. 어르신,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왜 매일 아침마다 나오셔서 그렇게 헛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어르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나는 저들을 변화시키려고 외치는 것이 아니네.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외치고 있다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저들을 변화시키려고 외치는 것이 아니네.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지금 외치고 있다네. 오늘도 저희들의 외침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외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복음을 외치고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의 외침에 동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또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외치면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성숙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전도하게 되어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럽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전도하려고 하니까 기도하게 되어지고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일단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노인이 외쳤던 말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내가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변하지 못하도록 지금 나는 오늘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 전도하라고 명령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확실하게 있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아시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였습니까? 천국이었습니다. 반면에 부자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이 땅 가운데 먹을 것이 풍족하고 살 집도 있고 얼마나 좋은 옷 입고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까?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 부자에게도 죽음이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그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였습니까? 지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천국과 지옥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또 복음의 핵심인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천국행 열차를 소개해 주셔서 구원 열차 올라타고 전도하는 일에 생명을 바치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부득불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필연적인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사로잡힌 영혼이 되어지니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할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은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강력한 마음을 갖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의 명령, 어떤 명령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거부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게 화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강력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나를 기억해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행 배에 올라타게 되어진데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요나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떤 명령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고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우리의 처지가 이런데 그런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명령 앞에서는 어떤 명령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입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하고 싶다고 하는 일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일도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부득불할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또 전도의 명령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안 하려고 했어요. 도망치려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콕 끼어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피할 수 없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즐겁게 하겠습니다. 이 길 자체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모토가 무엇이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즐겁게 하는 겁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시고 어떤 직책과 어떤 사명을 주셔도 어떤 말씀을 주셔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일에도 어떤 말씀을 주셔도 피할 수 없으니까 하하하하 늘 웃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웃어요? 웃을 일이 있어요?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야 됩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보십시오. 억지로라도 웃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요즘 그게 부활이 됐습니다. 개그 콘서트가 부활이 됐습니다, 여러분.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연기하는 그 프로입니다. 제가 그걸 자주 즐겨봅니다. 왜 보냐?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하지 그런 거 프로나 보고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웃습니다. 아니 웃기는데 안 웃으면 그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제가 웃기고 있는데 안 웃으면 이상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네. 웃으면 좋은 일 아닙니까?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웃으면은 세상에서도 복이 온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즐겁게 웃습니다. 이 길 자체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부득불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 또 전도의 명령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남은 여생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부득불할 일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해야 할 이유는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전도의 사명은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위탁받은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위탁받은 사명이 전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맡겨준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맡겨준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무엇을 선포합니까?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믿으십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는 없습니다. 충성을 다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바빠서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열심히 못하더라도 우리 구미 영락교회만큼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열심히 안 한다고 우리도 안 합니까?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게, 나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못해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시대를 따라서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대가 흘러가서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처럼 어른으로 성장되었을 때는 또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실 겁니다. 시대마다 맡겨주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신 겁니다. 못 믿으면 어떻게 맡깁니까? 그런데 믿고 맡겨주셨으니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 가운데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면 됩니다. 임마누엘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 주시면 됩니다. 다른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주시면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소개하면 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체험한 예수님 소개하면 됩니다. 내가 경험한 구미영락교회, 나쁜 거는 빼고 좋은 것 소개하시면 됩니다. 내가 경험한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자랑하십시오. 시간 되시면 저도 자랑해 주시고, 장로님도 자랑하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자랑하시고, 아멘 좀 하소. 시간 있으면 저도 좀 자랑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많이 자랑해 주시고, 안수 집사님들 자랑하시고, 권사님들 자랑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자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좀 자랑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 마음껏 좀 자랑하시고, 교회 건물은 자랑하지 마시고, 땅 많은 거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예배 성령으로 충만하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운다. 오늘 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속으로는 울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운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셨으니까 저는 나가서 자랑하는데요. 이번 주도 우리 장로님들 자랑 많이 했는데요. 세상에 이런 장로님들은 없었다. 제가 만난 장로님들 중에 이런 장로님들은 없었다.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 자랑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많이 자랑하십시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없는 것 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 여러분이 있는 것,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것. 나쁜 것도 있겠죠. 나쁜 거는 빼고요. 나쁜 것도 경험합니다. 그런 건 쏙 빼고 좋은 것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애가 타는 심정으로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애가 타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애가 타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라고 막중한 전도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천국과 지옥 확실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도해야 할 이유를 여러분 확실하게 아셨기 때문에 올 한 해 원플러스 전도 대행진을 통해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셔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셔서 귀한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춤추시게
귀한 영혼들 돌아올 때에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실 수 있도록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